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33장 1절로 6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했던 그 백성을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많았죠.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길을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이 시내산에 오기까지 3개월여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왔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언약식을 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아멘하고 화답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구별해 주셨을 때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알려주죠. 그랬더니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그렇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의도는 좋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금은 가지고 있던 목걸이, 귀걸이 이것들을 내놓으며 그들이 만들어낸 건 금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애굽의 문화. 신은 금으로 만든 그 신. 여러분 그 안에 인간의 번영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을 만드는 것.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신같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아담 때부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자, 다 너희 거인 너희가 먹고 다스릴 수 있는데 선악과만 안 돼. 그건 하나님 내 거야 라고 했는데 사단이 유혹하죠. 그걸 먹으면 신같이 되겠다. 너희들이 눈이 떠져서 신같이 되겠다. 그래서 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 선악과를 먹고 그들은 하나님과 결별되어지는 하나님과 이제 소통할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려서 에덴을 쫓겨나죠. 쫓겨나서 살았던 그 후손들 가운데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 의도가 좋았습니다. 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이 술이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탑을 쌓게 하는데 의도가 또 뭐였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의 수가 많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 인도하신 신을 만들자. 이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고는 인간의 본질적인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만들자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였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 안에는 여러분 신 없이 우리가 내 스스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죠. 모세와 함께 대면하고 대화하는 그 가운데 저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겠다. 이제부터 너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제하해버리더라도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여기서 돌판을 던졌던 건 모세의 의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거죠. 목이 곧은 백성, 저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는 마음을 아셨기에 십계명을 두 돌판을 던지고 금 송아지를 녹여서 가루로 만들어서 먹게 했습니다. 고대 사이에 이 가루를 먹게 하는 건 그들의 죄값을 그들이 치르게 한다는 의도가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제단 앞에 제사 드렸던 그들을 제거하라 했을 때 레위지파가 일어나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레위지파가 금송아지에 숭배했던 그들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악을 제거하는 일에 주동자가 제거하는 데 앞장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데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3,000명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들이 그때 23,000명을 죽였더라. 이후에 3,000명 지별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2만 명이 죽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의 중보기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백성들을 대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중보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이 죄는 다 용서하지는 않겠다. 그 위에 32장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라. 그러면서 이 보응하는 죄는 보응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값은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목이 곧은 백성 가나안 땅 가기까지 다 진멸할 것 같은 거예요.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진멸할까 봐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는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어미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어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보내버린 것 같은 상황인 거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에덴을 쫓겨났던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켜지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은 하나님과 분리,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두려웠습니다. 오늘 성경의 4절 말씀 보면 주노만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이 주노만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않겠다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너네들 마음대로 살아. 이건 슬픈 말씀이에요? 아무렇지도 않는 말씀이에요? 슬픈 말씀이죠. 가끔 자녀가 너무 심각하게 부모를 실망시키고 너무 심각하게 부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죠. 호적에 판다 하지만 팔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너와 나하고는 이제 만나지 말자. 끝이다. 이건 여러분 이제 어떤 혜택도 어떤 관계도 가지 않겠다는 엄미한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은요. 뭐 그 정도 어때? 여러분 이게 아닌 거죠. 백성들도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지금까지 온 여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 건 아는 거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갈 거야? 이 염려가 분명히 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준엄한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단장하는 이 문화는 애굽의 문화였던 거죠. 이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애굽의 문화를 제거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슬퍼했고 애굽의 문명을 저런 끊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송아지를 만들었고 이 3천 명이 죽어가는 사건 속 이후에 하나님이 엄해하신 말씀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애굽의 문화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너는 이제 저 풍요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귀영화, 건물 몇 채를 주고 기업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 그것쯤이야 내게 그룹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명예가 나한테 온다는데 부귀영화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한테 온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되십니까? 광야, 이 결핍의 상황 가운데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까? 이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분은 가끔 그러죠. 하나님 없어도 되니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신 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인생이 생명의 근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내가 지도자가 될 수도 없었고 이 민족이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사사시대를 돌아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아니하고 들려지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는요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울한 시대죠.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시대, 자기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해야 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이 황폐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목회 현장 가운데 앙망하지 아니하고 갈망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이 갈망하고 이 앙망해야 할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을 단절시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모든 옷을 단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절을 여러 차례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되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입니다. 너의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십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몸을 단장하면서 애굽의 문화를 빼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셨을까요? 죄의 불씨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장신구를 뭘로 만들었던 거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 아직도 남아있는 그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장신구는 뭘까요? 여러분 귀걸이, 목걸이 했다고 해서 가난한 시절에 이거 예전에는요 반짝반짝 빛나고 황금색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누가 목걸이를 찬들 뭐 팔찌를 하고 있든 했구나. 좀 저런 거 액세서리 좋아한다. 우리에게는 이런 문화가 좀 바꿔져서 참 다행이긴 하지만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는 저 김정은처럼 배 나온 사람을 사장이라고 말했고 어려운 시절에 뭔가를 차고 있으면 나를 부귀를 상징한다고 말해요. 지난번에 선교사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신혼전사랑 이렇게 만났는데 다음에 올 때 이번에 이렇게 결혼하게 되잖아요. 신혼이라 결혼해서 이제 금색도 금색 같지 않는 은색에 가까운 색으로 반지를 맞췄거든요. 근데 그걸 보시면서 선교사님이 인도를 오려면 황금색으로 하고 와야 되는데 반짝반짝. 인도의 결혼식장에는요 가짜 금쪽이 반짝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야 된대요. 선교사님들 인도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저분이 좀 있는 거구나 해야 말이 먹힌대. 그럼 선교사님이 현재 계신 선교사님이 오실 때 가짜라도 꼭 반짝반짝한 걸 가지고 오라 그랬대요. 이게 뭐냐면 부를 상징하는 거고 그 사람의 가치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치를 상징했던 장신구를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금이 여기다 차고 다니는 장식이 뭐냐면 자랑이 아닌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사실 또 다른 자랑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자랑일까요? 스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학벌 여러분 꼼짝 못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사람의 장신구 앞에 꼼짝을 못해. 이번에 모 국회의원 아들 어떻게 퇴직금이 50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청원해서 일순간에 이제 국회 면직됐죠. 여러분 그게 자랑인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장신구가 자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회사의 수준에 맞게 감당해야 될 자격들을 소지하는 것,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스펙을 쌓아서 취업을 되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취업됐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영어 실력이 몇 점이 나왔고 내가 어떤 자격증을 땄고 이것이 나를 취업에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취업된 거라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신구를 떼려는 거예요. 너의 자랑이었던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재료였던 거. 가끔 우리는 그렇죠. 우리 집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 우리 집안에 왕년에 어쨌다는 거. 이게 우리의 장식, 우리의 자랑.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살지만 과거에 어떻게 산 줄 알아? 그거 아무리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 오늘 내가 뭘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와 결별하는 의미라는 거죠. 이 말씀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지 않냐면 너희를 진멸할까 무섭다. 두렵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자랑거리, 너의 장신구 그거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틈타고 있는 장신구가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하죠. 우리는 노년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그 불안한 것까지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결별되어진 이 제약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자랑인 거죠. 우리의 장신구예요.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 가치 이것들이 여러분 떼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자, 2절, 두 번째로 임재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짐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여기서 모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짓기 전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한 장막 텐트를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로 어디에 만들어 놨다고요? 짐 밖에. 여기서 나중에 우리 성막도 해막이라고 불러지는 것이지만 여기서 해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사람들이 모여있는 많은 진들 밖에 따로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로 장소를 준비해 놨다는 거죠. 그때 짐 밖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디로 나갔더라? 짐 밖으로 나아갔더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앙망하는 자는 해막으로 나아가며 이제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고 치장했던 것들, 단장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나가는데 여러분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의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하는 장소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해막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나갈 때 이제 백성들이 모세가 해막문에 나갈 때 일어나서 자기 집 문 앞에서 모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 일어서서 성경을 들고 교회에 오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남편,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녀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해막문 앞에 나간 예배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에 나가는 게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쯤에 어때? 라고 나와 함께 노는 것이 가족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도요,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 지켜나가기를 원하세요. 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해막문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제 이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까지 서서 바라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임재 가운데 나아갔던 해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9절입니다. 9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아멘,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임재를 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때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10절입니다. 10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 함께 하시는군요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면서 오늘 배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배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예배하는 자세예요.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뭔가를 선택해야 돼야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진 거죠.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먹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 속에 그들이 예배자가 나왔을 때 그 성막 안에, 해막 안에 함께 하시는 임재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모세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해막 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누구와 이야기한 같이?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임재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어져요. 여러분 임재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이거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할 때 우리가 땅을 구입하자 하면서 세 군데의 땅을 보면서 내일에 계약하겠습니다 하는데 주인이 놀랍게 다음날 똑 되면 똑같은 주인 멘트가 어떻게 똑같아요? 갑자기 팔 생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팔 생각이 3번이나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간격상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 건축에 소망을 주셨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주인이 팔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 땅밖에 없는데요, 이 땅에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짓고 나서 참 감사한 건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에 또한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데 한 번도 일하신 인부들에게 돈을 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매 순간 다 완벽하게 지불했고 완벽하게 준비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놀라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재에 깊이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 뱀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셨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깊이 임재 가운데 들어갔더니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 너희는 가라. 나는 너희와 가지 않으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쳤죠. 이 백성들이 늘 목이 곧아서 원망하고 불평한 이 백성들 앞에 지쳐있는데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음성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임재 가운데 모세의 기도. 자,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3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갖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 직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저 부귀 영화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가나안 땅 너희들이 가라. 저 모든 족속들은 다 물리쳐지고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모세,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장신구 떼는 정도로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게 아니고요. 모세의 중보의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안 가겠다고 버티는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에 있는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둠의 터널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막혀있고 안 되어진 이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응답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해결에 함께 하신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돈, 명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고 명예와 권력 얻는 거, 인기를 얻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라고 아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모세처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생각 너머에, 여러분 수준 너머에, 여러분 실력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선택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나는 흔들릴 것 같아요. 나 이 정도 하나님 훈련해 주셨네요. 애굽에서 하나님 이미 바로 앞에 서게 하고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어떻게 감히 바로 왕, 여러분 미국 대통령 앞에 서서 우리 백성 내주십시오, 여기 이민자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섰는데 바로 내 말 앞에 꼼짝없이 10번의 재앙 앞에 꼼짝없이 바로가 내보냈던 경험을 있던 나의 경험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내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두려운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보다 모세가 안 보인 게 두려웠던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인도한 신을 만들자 보여지는 신, 모세를 신같이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저 애굽과 백성들 앞에 너를 신같은 존재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는요, 내가 신같은 존재가 되어졌지만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내가 신같은 존재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세의 능력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에 딱 스톱돼 버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앞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군 앞에 우리는요 덜덜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그 덜덜덜 떠는 위치가 되고 싶어하는 건, 사람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싶어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그것이 최고로 여겨지진 않습니까?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는 말 앞에 여러분, 임재 가운데, 백성들 앞에 들어가서 깊은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너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네 백성들 네가 데리고 가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도구였던 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모세의 선택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백성들 앞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고 내려왔거든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중보하고 내려왔는데 춤추며 노래하며 쾌락에 빠져있는 백성들 앞에 여러분 10병을 두 돌판을 던졌던 건 여기서는요 모세의 혈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세였기에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누가 감히 이 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여러분 믿었던 아론 형까지, 아론이 앞에 서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 지도자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들이 자원해서 금은보화를 내었는데 던졌더니 금이 나왔더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틀을 만들어서 넣었더니 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믿었던 아론마저도 여러분 그는 백성들과 함께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그때 죄를 제거하는데, 자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와라. 그때 레위지파가 하나님 편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나와서 3,000명을 제거했어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동족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전쟁통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 전쟁에 동족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악의 축을 제거해야 이 백성이 다시 거룩해지기 때문에 제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죄를 제거하는데, 성결하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선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선택하는 거,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선택했어요.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아니요, 못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세상 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줄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줄이 때로는요, 이 시대의 이 교회가 가장, 이 한국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정말 착할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남과 다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래도 인정했던 사람들 많았는데, 목사군이 예전에는요 직업군이 존경받는 직업군에 들어가기 했었는데 이제 실추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만 실추되어졌을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힘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장신구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우리가 그 장신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명예, 세상이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 내 어떤 스펙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장신구를 제거하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인데 이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인도 선교사로 가고자 했을 때 당시의 총회에서나 교단에서는 너가 뭘 가지고 간다고 하는 거냐, 목회에 자격도 없으면서 라고 반대했고 후원하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 안에 인도를 품는 마음이 너무 불같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결정했습니다. 나는 자비랑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그들 안에 들어가 봤더니 너무도 낙후되어진 이 1700년도, 1800년도에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에게는요, 인쇄술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데, 인쇄소를 만들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활자를 만들고 해서 온 것들을 다 만들어서 인쇄에 들어갈 순간인데 이 인쇄소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싸운 건데, 하나님 이제 출판되어지면 이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데 제가 제 욕심으로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이 놓여있을 때
이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인도해 왔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네가 가지고 있는 인쇄업을 가지고 왔느냐? 절대적 이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 물음 앞에 이 윌리엄 캐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이 것들 다 하나님이 불태워졌으면 이제 하나님 나 못합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분을 가리켜서 이 선교학적으로 이분을 언어학자다, 번역자다라고 칭송할 만큼 이분이 24종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만들었고, 중국어 성경, 벵갈어 성경, 말레이어 성경, 버마어 성경 등 44개의 언어로 이 외국어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당신은 언어에 탁월한 천재입니다, 당신은 탁월한 번역자입니다 했을 때 윌리엄 캐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날 이후 화재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탄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언어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기는 한 언어로 인도로 해서 실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했었을 때 44개 언어로 그의 평생에 많은 성경들을 번역하는 번역자로, 이 출판업으로 하나님의 문서 선교로 이름난 선교사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없으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은 그거,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의 장신구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내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너에게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줄 텐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건데, 너에게 건강을 줄 텐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건데, 내게 모든 명예를 줄 텐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 이 땅에 온 거 그저 한번 살아보자, 돈이면 최고일 것 같고 명예이면 최고일 것 같은데 그걸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비록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 내가 너와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이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는 너와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는 이 말씀 앞에 모세는 제약을 모든 백성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제거하고 해망문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곳에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부귀와 영화가 내게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택하는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죄는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